영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지만 우리 인생은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뭐라면 항해를 떠난 배,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이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참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풍요로운 해산물을 얻기도 하고, 멋진 그 바다 끝에 광경을 보기도 하고, 거기서 멋진 바다를 이렇게 떠다니는 거죠. 그렇게도 하지만 바다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폭풍우가 칠 때가 있고 파도가 높고, 그러니까 이게 위험의 정도가 그냥 단순한 위험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가져갈 만큼의 그런 위험이죠. 이게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막 좋았다가 한없이 아름다웠다가 막 갑자기 죽을 것 같이 막 거꾸로 막 몰아쳐 오기도 합니다. 어떤 이 인생에는 폭풍우가 적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이 인생은 온통 폭풍으로만 가득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바다도 여러 종류의 바다가 있잖아요. 어느 바다는 좀 잔잔한 바다가 있고, 어디는 해류가 세요. 어디는 막 물살이 세고 막 이런 데도 있고, 파도가 높은 데도 있고. 그러니까 누군가의 인생은 저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큰 굴곡이 없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험난하냐,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알던 지휘자님이 한 분 있어요. 제 합창단을 지휘하셨던 분.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참 자기는 특별한 거 없는 인생을 산다고. 주님 앞에 죄송하고. 왜 죄송해요? 간증거리가 없다는 거죠. 그냥 평범한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살았고 해서 지금은 그냥 크리스천 백화점 같은 거 있죠. 교회, 기독교 백화점 하나 하고 있고, 아이들 합창 지휘하고 있고, 별다른 게 그냥 자기 인생에는 그냥 큰 굴곡도 없고 그냥 그렇게 이렇게 살았다고. 그게 뭐가 죄송해요? 감사한 일이지. 근데 자기는 진짜 죄송합니다. 간증거리가 없고. 그런 인생 사시는 분도 있고, 누군가는 진짜 이거는 알 수 없을 만큼 올라갔다가 그 깊이를 알지 못할 만큼 막 떨어졌다가 이 폭풍우가 막 이 배가 뒤집혀지고 막 이런, 그렇게 또 사는 사람들도 있죠. 고통이나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인생의 바다는 참 알 수 없는 게, 그 고난의 때를 내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파도가 없는 바다는 없습니다. 높고 낮음의 차이인데, 가장 힘든 거는 내가 그 파도를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없는 것도 아니지만 이 파도가 언제 오는지를 정확하게 내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좋았는데, 분위기도 좋고 물고기도 잘 잡히고 내 인생에 뭐가 풍요롭고 좋았는데 갑자기 이 파도가 밀려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굉장히, 그분도 젊었을 때 만났기 때문에 저를, 그 지휘자분도 젊었을 때 만났단 거예요. 그 뒤로 인생에 어떤 파도가 왔는지는 지금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에 굉장히 좋은 때가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그때 어느 날 갑자기 파도가 확 올 수도 있으니까. 이게 우리의 바로 인생의 항해도라는 거죠. 인생의 항해를 잘해야 됩니다. 이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건, 인생의 항해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고난이 참 많다. 물론 때로는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우리가 항로를 잘못 찾아서 잘못된 좀 거친 데로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를 더 강하게 하려고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실 때 쓰시는 방법이에요. 그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설교 때. 이분이 쓴 책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셔도 좋아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평안할 때 인간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속삭이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보내시는 것이다. 고난은 인간의 잠든 감각을 깨우는 하나님의 큰 소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서 누구 집사야 이렇게 해라 잘 못 듣는다. 편안할 때는 가자 귀찮은데 잘 안 난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안 일어나 이렇게 하면 하는 거죠. 큰 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평상시에 하는 음성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언제나. 근데 그걸 우리가 잘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인간이 잘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안 그러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에 잘 안 따르려고 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정신 안 차려 이렇게 한번 하고 그냥 확 주는 게 이제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너무 나태하고 안 움직이려 할 때 우리가 더 건강해지기를 바라거나 더 우리가 강해지기를 바라거나 더 주님 앞에 빨리 나오기를 바랄 때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에서 보화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것들을 찾아내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보화가 길거리에 있을까요? 여러분 나가면은 문 열고 나가면 막 도로에 보화가 막 떨어져 있나요? 다이아몬드가 막 떨어져 있어요? 많은 이들이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보화를 찾기를 원해요. 내 인생에 보물을 찾기를 원해요. 근데 보물은 길거리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있어야 될 곳에 있거든요. 거기를 찾는 게 제일 1번이에요. 근데 거기를 찾았다고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 장소를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파고 또 파야죠. 그럼 그 밑에 뭐가 나와요? 광맥이 나옵니다. 그 밑에 다이아몬드도 황금이도 그 속에 숨겨 있는 거예요. 내가 황금을 가지고 싶다, 뭐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싶다, 그냥 문 연다고 해서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놓으시지 않으십니다. 거기가 있는 위치가 있죠. 거기를 찾아야 돼요. 은혜가 여러분 내가 그냥 TV 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받아지나요? 아니 그러면은 뭐 안 되는 거죠. 은혜가 있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께서 은혜를 두신 곳, 보화를 두신 곳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간다고 해서 그냥 얻어져요? 아니요. 파고 또 파야 돼요. 또 파야 돼요. 근데 많은 이들이 보화는 원하는데 안 가요. 은혜의 장소로 안 가요. 가도 그냥 편안하게 있으려고 하지 그 곡괭이질 안 해요. 수없이 파고 파야 그 광맥을 만날 텐데 그 인고의 시간을 지나서 마침내 영적인 광맥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고의 시간을 보내면, 때로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 우리가 그 속에서 비로소 보화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보낼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더 나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고난 속에서 오래 있잖아요.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내가 고난 속에서 오랫동안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는 거지. 고난을 주실 때는 이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라고 주는 거지, 내가 그 고난 속에서 오랫동안 있으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다에 폭풍우가 쳤어요. 며칠 치면 좋을까요? 밤새 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밤새 치고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잠 못 자고 밤새 시달려가지고 갔으면 그 다음날 정도는 녹초가 되고 내가 이제 쓰러져 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폭풍우가 일주일 쳐요. 폭풍우가 지금 한 달을 쳐요. 폭풍우가 1년 동안 있다고 봐요. 그 바다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죽어. 이미 죽어. 폭풍우가 한 달만 쳐도 다 죽었어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폭풍우 1년 동안 치라고 주는 거 아닙니다. 폭풍우를 한 달 동안 치라고 주는 거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오래 있으면 안 돼요. 고난에서 빨리 나와요. 물론 그 고난 속에 있을 때는 엄청나게 고통스럽죠.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명령해서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일어났다고 말해요. 그 물결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하늘로 솟구치겠다가 이렇게 팍! 또 깊은 곳으로 팍 떨어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고통이 우리 영혼을 녹이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고통이 우리를, 내 영혼을 다 녹여버리면 내가 막 진짜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여러분, 요셉, 여러분의 아들이 요셉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 잘해야 돼요. 감옥생활 10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그때 요셉이 정신이 있었을 것 같아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멀쩡한 애가 갑자기 뭐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는데 여러분의 아들이 10년간 감옥생활 하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이 요셉이 되게 해줬었고 꼭 이름을 요셉이라 지으신 분들 많은데, 아들 감옥생활 10년 하겠다는 거지. 꼭 총리만 모시는 거예요. 총리만. 꼭 총리만 모시는 거예요. 근데 감옥생활 10년 하고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제일 젊었을 때. 요셉이가 10년의 고난을 끝나고 이제 총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는 길게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뜨리시는데 이게요, 짧게 가야 돼요. 짧게. 그게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나야 돼요. 물론 영적인 날의 하루의 날 차이가 다르죠. 우리 인생의 하루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고난이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나는 고난이 뭐 많아요. 대부분 오래 갈 수도 있죠.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오래 있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빨리. 주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주를 찾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때에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그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께서 우리 앞에 있던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러려고 주시나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항구로. 우리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 평온의 땅으로, 기쁨으로 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평온한 항구로, 평온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이게 최종적 목표, 하나님의 목표.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거기서부터 인도해서 결국에는 그 평온한 항구로 인도해.
이것이 진짜 신자의 삶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길 원하는 거예요? 평안한 삶, 기쁨의 삶. 우리가 쉴 수 있고 우리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주님이 인도하는 것은 그거예요. 물론 우리 신자 인생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정말 이게 하늘로 솟구치고 막 땅으로 꺼지는 뭐 이런 정말 롤러코스터보다 더한 살기도 하죠. 주께서 때로는 그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시나? 부르짖으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그 고난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신자들 중에 고집 세신 분들이 있어요. 고집 세신 분들.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를 안 해요. 고난의 날에 기도하라 그래도 이상하게 그때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저도 왜 저러시나 하시는 분들 간혹 있어요. 보통 때 기도를 되게 잘하세요. 어떤 분들 중에 어떤 기도를 되게 잘하는데 기도를 안 하다가도 고난의 때에 기도를 집중해서 막 해야 되거든요. 그래 벗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때는 기도를 잘하시다가 고난의 때에 딱 그냥 손을 놔버리시는 분들 아예. 정반대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다가 고난의 때에 기도를 많이 하세요. 보통. 근데 제가 예전에 봤던 분들은 보통 때 기도를 참 잘하시는 분인데 고통이 있다 보니까 갑자기 탁 놔버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주님의 의도하고 정반대로 가요. 아주 잘못하시는 거죠. 완전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고집을 부리거나, 물론 이제 아예 맥이 풀려서 기도할 힘도 없을 수도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약간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지금 기도하고 살았는데 나한테 이런 걸 주세요 하고 약간 짜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약간 신경질을 부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래 가요. 이 고난이. 이 고난이 오래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때는 절대 자기를 의지하면 안 돼요. 나를 의지하면 할수록 이 고난의 때가 길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부르짖어요. 주님을 찾으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의 주를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는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앞에 파도를 잔잔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평안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약속하셨어요. 평안의 인생, 기쁨의 인생. 우리 앞에 이 평안의 역사, 기쁨의 역사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고난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주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백성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 깨운 생명 선교회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에게 그 놀라운 역사에